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바로 배우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기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는 찬송을 불러보자.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늦게 왔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이들을 대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예상보다 이렇게 빗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쪽 면에서는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서는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동시가 동요의 가사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석중 선생님입니다. 어제 이제 어린이날 한국에서는 지켰는데 어린이날 노래를 지으신 분이 이분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옹달샘, 고향 땅, 기찻길 옆, 낮에 나온 반달, 우리 어른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곡을 만드신 분이 윤석중 선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어두운 면은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밝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동요는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아이들의 이미지를 바라보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원수라고 하시는 선생님인데, 겨울나무 곡을 지으신 분이고, 고향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쓰신 분이신데, 이분은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를 몇백 편을 썼습니다. 동화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동요로 만들어진 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하는 고향의 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금방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다릅니다. 어린 아이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기가 느끼는 사물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느낌, 그것을 표현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의 동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시대의 아픔이 묻어납니다. 몇 년 전에는 그 백창우 씨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그 동시를 가지고 이렇게 곡을 만들었는데 그 동시 자체가 이렇게 그 리드미컬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눈으로 그 세상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이분의 이제 특징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동시를 쓰는 사람들의 그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든지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인지 아이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아이는 어리라고 이르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좀 떠들고 시끄럽고 귀찮은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잘 때는 한없이 예쁘고 귀엽고 태어날 때는 덧없이 없이 즐거웠는데 얘기해서 말 듣지 않을 때 또 누구랑 좀 품위 있게 좀 이렇게 뭘 음식을 먹고 싶은데 품위 있는 옷을 좀 입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 막 속에서 끓어오르죠. 올려서 몇 번 이제 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막 뒤집어져. 그러다가 마음 돌이켰어도 마음 잡고 또 잡았는데 또 뒤집어져요. 몇 번 아이를 없죠. 예.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가진 자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수없이 죽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한 경우는 말로써 아이들을 많이 죽이죠. 예, 아이들을. 예.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데, 아이를 애물단지로 볼 것이냐, 보물단지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 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여기는 큰 자녀일 수도 있지만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좀 만져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부모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리어스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어른들 대하기도 힘드는 상황 속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좀 놀아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단어는 좀 그 어법이 강한 어투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철이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바쁩니까? 좀 당신들만이라도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라는 강한 어투로 책망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부모들에게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를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화를 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화낸 적이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번 없습니다. 꼽지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로서는 당연하게 행동했고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분주합니까? 혹시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아니면 귀신에 들려서 이제 다 죽어간다든지 그러면 좀 다를 수도 있지요. 근데 천방지축이고 힘도 없고 그런데 지금 데리고 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막을 수 있지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일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도 어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죠.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떠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찮다고 여기십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려고 하는 방향,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준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주보 앞면에 있는 시를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아이를 좀 가만히 있게 하기 위해서 게임기를 사줍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한데 할 수 없이 이 재미에 빠지죠. 그것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게임만 계속해요. 그러면 부모는 화를 내죠. 너 왜 맨날 게임만 하냐? 처음에 게임 갖고 놀라고 줘놓고 나중에 그거 한다고 야단칩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의 마음은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19세기의 시인 워즈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지개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는 어른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다시 가면 어른은 아이들을 통해서 철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 저절로 크지 않잖아요. 나는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자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전화하죠. 나는 저절로 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을 압니다. 부모의 진심을 알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왜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이의 눈에 보여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의 모습은 내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철들게 하죠. 나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밑바닥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녹여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아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천국의 깊은 비밀을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닮은 꼴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죠. 힘을 빼라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받아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받아주는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 그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죠. 어떤 자입니까?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소자에 대해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영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와 양의 무리로 나누죠. 그 나누면서 양의 무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돌봐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아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날 돌봐주었다.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까? 아이들에게 베푸십시오. 그게 주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고 싶습니까?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용납하고 보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 꿈이 있는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 어린아이입니다. 서먹서먹합니다. 낯섭니다. 먼저 계신 분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신 분들이 인사하고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신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집니다. 울리는 꽹과리니까 좀 표현이 아름답습니다만은 좀 격한 표현을 쓰면 빈 깡통입니다.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속이 없는 속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러한 면에서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자요, 낮은 자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든 나이를 드신 분이든 어른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한 인간으로 섭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먼저 했든 적게 했든 믿음이 크든 적든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설거지하는 일이나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나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대라고 안내하신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신앙은 삶입니다. 믿는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래야 그게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큰 것을 찾습니다. 대단한 것을 찾죠. 오늘날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못됐어도 다 거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린 아이를 오는 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애들 귀찮아. 뭐 하겠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작고 보잘것 없는 것에 예수님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른들을 전도하는 것과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이 됩니까? 우리는 대답하죠. 어린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죠. 좀 포함시키면 중고등부는 포함시키는데 주일학교는 안 포함시켜요. 주일학교는 포함시키는데 애들은 안 포함시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까지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인격체로 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나이 한나이 소중히 대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웃집에 그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3, 4, 1원이라고 하는 한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3, 하나.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3, 4, 1원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한 번 생각하고 3번을 말하죠. 그것도 늦어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그러니 말이 나올 때마다 상처가 되죠.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생각을 하면서 말을 더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되면 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예수님이 기준이 됐을 때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마음이 커져야 되냐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걸 확증시켜준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맡겨진 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키우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의 몫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막 합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은 며느리감이요 사익감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때로는 맛있는 것도 사주십시오. 아이의 문제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선생님들도 지금 자라나는 좀 철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봉사하는 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화보다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이유 가운데 하나 있죠. 집에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할 때 재수없어. 야, 니네 선생님 왜 이렇게 재수없냐? 아이는 그 다음부터 선생님을 재수없는 자로 대합니다. 말이 들어오지 않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들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짜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정말 한 생명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런 거 안 느끼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가면서 함께 협력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다고 하면 헌금의 많은 부분도 투자해야 돼요. 투자는 좀 그렇고요. 거기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 그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저렇게 철없는 아이들이 변해갑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와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